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온종일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굳은 날씨에 전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 오늘도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 죽어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도 총기 사고로 인해서 어제 밤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총기가 예전처럼 정의를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날씨에 하나님께서 운전대 잡아주시고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관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성과 같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문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5날개가 있고 그 안과 뒤에 문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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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관이 보좌에 앉으시며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면은 훨씬 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고 깊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확신을 그 천국에 대해서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다면은 어쩌면은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천국을 한 번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후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참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그냥 보통 우리 같은 고민이 아니라 진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또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도 아직 많은데 그 둘 사이에 찡겨서 심각한 내게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땅에 남아있는 까닭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돌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천국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이 있고 뭐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영적으로 강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참 하나도 유익은 없지만 너희에게 자랑하노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것을 갖다가 쭉 설명합니다. 뭐 3,000세 하늘에 올라가고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천국을 본 후에 그렇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후에는 이 땅에서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면 이게 아무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학자들은 대략 9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쯤 돼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뭐 땅에 대한 소망이 그때는 이미 없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반모섬에 그것도 귀향가 있는 상태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크게 이 천국을 보고 나서도 마음에 큰 요동치는 그 양쪽 사이에 찡겨 갖고서 내가 땅에 사는 것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좋은데 이런 고민은 없었을 거예요. 바울처럼. 사도 요한은 이 때가 나이가 많은 때였어요.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땅에서 사는 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쯤 된다면, 그리고 그 환경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귀양살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게 소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다 마친 후에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을 다 마친 후에 그 7교회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하고 뭐 다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래요. 내가 성령에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맨정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아주 취함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내 정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번쩍거리는 보석, 벽옥, 홍보석, 뭐 적보석, 무슨 본문 속에 녹보석 같더라. 보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석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 천국을 보고 뭐 우리 성경 속에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 이런 제목으로 예전에는 그 많이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책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책이나 간증 중에 그저 제 귀에 많이 들려온 말은 번쩍번쩍이야. 번쩍번쩍. 그러니까 그냥 그냥 천국에 올라가서 본 게 번쩍번쩍만 본 거야. 뭐 금덩어리 보고 길이 그냥 보석으로 깔려 있고 뭐 번쩍번쩍거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 간증은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남는 게 번쩍번쩍밖에 없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에도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 어린아이도 있고 외과 의사도 있고 그 유명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는 천국에 갈 때 무슨 어떤 통로를 향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어두움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걸 느끼고 그리고 점점 환해졌더라, 반짝거려졌더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열린 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첫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번쩍거렸다, 보석 같았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두 개만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네 짐승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짐승, 이상한 것이 있는데 보좌에 큰 수정 같은 아주 그냥 크리스탈 같은 바다가 있어요. 물이 유리 바다가 있었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어요. 그리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마지막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았는데 그 안에는 눈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보는 눈. 그러니까 이런 생물들이 주님 계신 보좌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생물들이 눈이 우리는 눈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이 생물들은 눈이 가득했다란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이 표현은 왜 눈이 가득했을까?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는데 이 생물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갖다가 두루 살핀다. 이 심부름꾼들이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네 생물이. 근데 이 네 생물은 눈이 앞뒤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많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굳이 뭐 눈 많아서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을 세상을 하나님이 정금같이 살피는 데 있어서 이 네 생물이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네 생물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할 때 사용하는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용맹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학자들은 말하는데 그 내내 마찬가지 뜻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힘 그런 거예요. 사자는 하나님처럼 용맹스러움을 가지는 거고 또 송아지라고 하는 건 당시 사람들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질 때 막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힘, 그리고 사람은 지혜를 말하는 거고 독수리는 민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네 생물을 앞에 두시고 그 네 생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생물들한테는 앞뒤로 눈이 가득해 갖고 한 앞뒤에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보시지 못 보는 데가 없다, 소외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야. 모든 데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힘을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힘을 가지시고, 그리고 소처럼 아주 힘이 세시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아주 민첩하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살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네 생물에는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계속해서 눈이 가득, 앞뒤로 눈이 가득, 날개 주변에 눈이 가득.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여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전에도 이제도 그리고 장차 오실 자여 하더라. 그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서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게 누구냐면 24장로입니다. 24장로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주석들이 있어. 뭐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쓴 거예요. 그게 주석이에요. 주석이 성경 주석이라고 해서 정답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성경을 갖다가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져서 그래서 24장로라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다. 열둘이 합쳐지면은 엄청난, 그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와 완전수가 합쳐지니까 모든 그런 의미야. 그래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야.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이 24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이니다 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계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 면류관을 던졌다라는 표현은 뭐냐? 면류관은 잘할 때 주는 상급이에요. 그 고대 올림픽 같은 데서 1등한 사람들한테 왕이 머리에다 이렇게 면류관을 금면류관도 씌워주고, 또 2등한 사람한테는 은면류관도 씌워주고. 그러니까 그 면류관, 여기서 받은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야. 참 세상 사는 동안 수고 많이 했다. 하나님 믿음 지키면서 많은 수고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씌워준 거는 자신이 열심히 해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보좌 위에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이 그 면류관은 나의 영광이야. 근데 내 영광, 나는 영광을 받을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24장로의 머리에 있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여기서 좀 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라. 온 세상은 다 모든 것이 주님이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어졌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의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음을 받은 자가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수고했다 하면서 설령 면류관을 씌워준다 하더라도 그 면류관도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 오직 영광 받으시리는 주님뿐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믿음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건데 이 면류관이 무슨 제게 가당이나 합니까 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24장로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국에 먼저 들어간 성도들 중에 24장로는 우리를 대신 보여주는 거야. 무슨 일 하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두 사람들이 있는데 내 생물은 영적 피조물 그리고 24장로는 육체적 피조물, 그 물질적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 천사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종류들도 만들고 사람 같은 동물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만드심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 중에 많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24장로가 찬양하면 쉬지 않고 찬양하고 그리고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려서 찬양하고 그리고 엎드려 찬양한다 이렇게 쉬지 않는다는 거는 오늘은 기분 좋아서 찬양하고 내일은 기분이 안개 속에 가려져서 먹구름이 덮어져서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고난의 날에도 찬양하고 기쁨의 날에도 찬양하는 끈기 있게 찬양하는 쉬지 않고 라는 표현이고 자기의 면류관을 들여서 찬양한다라는 건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본다라는 거고 그리고 엎드려 찬양한다라는 것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존재도 아닙니다. 엎드려서 찬양한다. 겸손으로 찬양한다. 이 천국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24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쉬지 않고 찬양하고 엎드려 찬양하고 우리의 면류관을 들여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또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오니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옵소서. 온종일 또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